주님 말씀 따라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포럼 오실 때 지난주에 나에게 말씀 각인된 게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살아있는 게 어떻게 나의 삶에다가 나타났는지 죽은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꿈틀꿈틀 됐든지 기어가든지 뛰든지 노래를 하든지 악을 쓰든지 아니면 속삭이든지 나를 위로하든지 뭔가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했다면. 그런데 글쎄요, 지난 일주일이 이렇게 빠른지는 몰랐네요. 그런 것밖에 없으면은 내가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빠른 것은 세상 일에 분주하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일 뭐 하나 하자고 하면은 난리 부스러져. 시간도 없는데 꼭 그때 나와야 되나? 하필이면 그때 나오라고 그러나? 일주일 중에 뭐 하나 한 30분만이라도 교회에 뭘 하자고 전화 한 통 하면요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요 벌써 일주일 지나갔네? 뭘 하시다가 그렇게 빨리 세월을 보내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십니까? 아니면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 이 인생이 하루하루가 화살처럼 날아가는구나. 아니 이제는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총알처럼 날아가는구나. 그런 저 파고다공원에 가면 하는 소리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월이 왜 빠르냐? 그래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사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와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초등학생이나 70 먹은 이제 하나님이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생각이 똑같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혀를 차버려요, 혀를.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령 인도받는 삶.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것이냐?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 세상과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세 종류로 나눠봤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요. 세상이나 교회나. 그리고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 무가치성적인 사람이 있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천국에는 휴지통이 없다고 그러죠. 왜? 어떤 사람이라도 다 쓰임 받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구원받아 놓고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대중가요 가사처럼 무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잘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안 되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은 왜 잘 되고 왜 안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기준이 뭐고 안 되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처럼 그럽니다. 아유, 배경이 좋대. 부모 배경이 좋대. 교회 와서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창세기 3장에 6가지 저주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배경을 한번 봐보세요. 저주가 쩌들어져 내려와 있는 그런 배경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꼴랑 뭐가 가지고 있어요? 땅떼기 조금 가지고 있어.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배경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천하의 고아처럼 살았노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삶을 살아가노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니까. 누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사람은 눈 감았다 뜨니까 일주일이 지나갔네. 어떤 사람은 참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 놓쳐버리고 세상 것에 휘둘림 당해버리면은 지옥이 따로 없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 다 나는 가진 거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한다.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사람은 정말 이번 한 주가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번 주와 같은 그러한 주일이 계속 되어지도록 내가 이걸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극과 극으로 갈라져요. 왜 그러느냐? 다 나의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끌려가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옥살이를 해도 그 상태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니까요. 왜 내가 감옥 가야 돼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왜 내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함 누리노라.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요셉인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또 어떤 장면으로 끌고 갑니까? 총리라는 장면으로 끌고 가요.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노예로도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것도 감옥에도 총리로 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과거서부터 지금 현재 미래까지 나에게 닥쳐올 풍랑과 잔잔함과 정말로 내가 감탄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살 때도 있겠구나. 그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한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말씀 따라갈 때 알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못 느껴요.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근데 누가 빌려준단 말이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런 게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유치원 학생 수준이란 말이에요. 항상. 돈 주세요. 왜? 아이스크림 사 먹게요. 안 주면은 주지 않아서 땡깡 부리고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와서 사 먹고. 오늘 2개 먹었으니까 더 먹으면 감기 걸리니까 안 돼 하면 또 주지 않아서 땡깡 부리고.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성장한 아이들은 이제는 안 된다 하면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래. 나를 위해서 안 주시는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거미는 우리에게 별로 안 좋은 동물이죠. 그래서 거미는 잡아버려요. 막. 그죠? 막 이렇게 구석쟁이 같은 데다가 거미줄 쳐놓고 또 어떤 것은 보면은 하여튼 수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거미줄 쳐놓는데요. 그러니까 안방에 혹시 이렇게 전후좌우 동서남북 다 봐보세요. 거미줄 친 데 있나 없는가. 그것은 여자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락방 해서요. 저는 다락방 때문에 집안을 못 돌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본이 있는 거예요, 기본. 밖에 나갈 때 옷 입고 나가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옷 입고 나가잖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여가는요, 별 이상하게 뒤집어 놓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합숙할 때, 아침에 나올 때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어지러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6년 전에는 다 이렇게 개켜놓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개켜놓은 게 자기를 이루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펴가지고 그거 다 비껴가지고 세탁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올 때 보면 이건 완전히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면은 첫째 제일 먼저 증거로 나타나는 게 삶입니다.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개미도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외에는 몰라요. 그러나 꿀벌은 보세요, 여러분. 막 끌어다 모으는데 자기들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3의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굉장히 유익하게 해요. 거기서 나오는 독도 의약품으로 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꿀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식품으로 유익하죠. 또 그 벌집은 어떻게 해요? 저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높은 산에 붙어있는 그 벌집 띄어가지고 그거 팔면은 그게 또 돈이 엄청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쓰임받고 무엇이 쓰임 못 받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그런데 항상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계산을 딱 해보고 기도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안 받아요. 즉 내 입맛대로 골라먹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쓰시죠.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 7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제사장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단 3개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집은 무자식이었거든요. 자녀가 없는 집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가 62명이나 돼버려요. 얼마나 축복을 해버리셨으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느냐, 얼마나 재력가들이 많이 나오느냐.
자자손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1000배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후대의 축복을 내가 살아서도 보고 또한 그 후대가 1000대까지 축복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과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인교회가 왜 외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교회다. 즉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세 가지 눈이 열려야 된다는데 이 세상을 보는 왜 세상에 문제가 있는가? 왜 이리도 바다에서 터지면 하늘에서 터지고 땅에서 터지고 군대에서 터지고 아무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글 쓰는 기자들도 먹고 살고 잡지사 기자들도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야 그들이 뭔가를 쓰지. 아무것도 안 터지고 그냥 만만세 평화로도 하면 뭘 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다고 거짓말로 써낼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은 날마다 이렇게 문제가 터집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다른 데서 절대 찾지 마세요. 어떠한 위인전에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전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를 왜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지으시고 그리고 성별하시고 태중에서도 남자냐 여자냐 아이로 구별도 하시죠.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이 시대에 하필이면 태어나게 해서 전도자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 정말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그런 소원을 붙잡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사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힘이 없고 고통하고 방황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내 사명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교회를 가도 오늘 일요일이네. 빨리 갔다 와야 되겠구나. 왜? 오늘 주일인지도 모르고 약속을 잡아놨으니까. 그 정도로 바빠요. 내일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약속 잡아놨는데 보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갔다 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일부 7시 일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7시에 일부 예배 갔다 온 사람을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7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부, 3부도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일부로 끝이야. 왜 그래요? 내가 주일날 모든 일을 하려고 그 일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일부 시간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하도 지저대니까 만들어진 시간 같아요. 왜? 나도 또 나갈 것 같거든. 집 나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내 구미에 맞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피곤하세요? 하루 종일 하세요. 내가 잠깐 와서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만들어 놓으세요. 뭘 피곤해요? 하나님이 물소 불이하시고 무소 불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각각 자기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세워줍니다. 나중에 왕한테 시달림 당하니까 어때요?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또 이럽니다. 아니
안 된다고 할 때는 아니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하고 세워달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세워줬더니 왕을 세우고 너희들 더 힘들고 괴로울 텐데 상관없어 이거 왕 세워달라고 왕 세워놨더니 이게 뭔 왕이 완전 흡혈귀요 흡혈귀. 지금 여러분 내년에 개인당 우리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는지 아세요? 1인당? 전국민 5천만 명이 26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세금. 그러면은 곱하기 5천만 명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왜? 지금 그게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누굴 지어짜는 거예요? 백성 지어짜가지고 그 고열을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5년 후에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면 끝나요. 우리들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같은 공통.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돈이 없어서 안 되니까 지어짜갖고 올려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과징금 물리게끔 해가지고 막 걷어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힘가진 자가 약자를 지어짜가지고 고열을 꼬라먹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정말 세상의 문제를 보는 눈, 이게 해답이 성경에만 있다라는 눈, 그리고 나에 대한 사명에 대한 눈이 안 열려지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린다. 온갖 문제 속에 빠져 방황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 인생은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요. 그걸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술의 공이라.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모으고 쌓고 해도 갈 때는 뭐예요? 빈손이에요. 가락지 하나 못 껴요. 이빨에 금리빨 하나 못 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왔을 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 뭘 그리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별의별로 내일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는데도 오늘 어디 가서 또 뭘 삽니다. 신상 나왔네. 이거 입어봐야 나는 살지. 그리고는 그거 걸치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구도 한번 신으면 좋겠. 사가지고 와서 끼워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간다니까요. 관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삶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방법도 모르니 지금 세상 말로 무식하기 그지없는 육신적인 지식은 많아가지고 잔머리는 잘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미련력이 그지없는 인생 사는 거죠. 사단에게 붙잡혀서.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모세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사명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로 받으신다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번 한 주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모세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 모세한테 한 얘기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은 이번 주 내내 아마 시달려가지고 지옥 같은 인생 살았다는 그 포럼 하는 게 다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더니 진짜로 내가 천국이 무언지를 맛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있으나 마나 없어야 될 사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나의 존재가 반드시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만큼의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왔나? 갔나? 글씨.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왔는지 갔는지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쉽게 말하면 회원들을 뭐라고 그래요? 유령인간이라고 그래요. 유령인간. 오기는 온 것 같은데 오늘 언제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어떤 통계도 어떤 거에도 관여치 않고 자기 발걸음 닿는 대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정말로 발버둥을 치고 어떤 때는 보면 정말 안 쏠 만큼 버둥거리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의 주인 되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저거 죽여야 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벌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마른 땅 밟고 걷는 것처럼 건너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시는 우리 살아생전에는 볼 수 없게끔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리 해도 못 넘어가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노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노바가 있어요. 노바는 천년의 아성으로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노마를. 그런 여리고성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과 재력을 다 가지고 틀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강남에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이 땅이라고 한전 부지가 매각됐는데 현대차에서 얼마 써내고 자기들 거로 가져갔어요? 10조 5,500억이라는 돈을 써냈잖아요. 실제 가치는 한 3조 한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땅을 팔면은 판매가로는 한 3조 5천억인데 얼마를 더 써내버린 거예요? 한 7조를 더 써낸 거예요. 7조. 여러분 7조 저도 모르겠어요. 그 7조가 어떤 건지. 1조, 2조, 3조 여기 이쪽에 1조는 이쪽에 2조는 이쪽 이런 것은 잘 아는데 그런 7조, 10조 이런 돈은 나는 모르겠어요. 억 단위까지는 좀 알겠는데 조 단위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마음껏 지락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현대그룹은 현찰 보유액이 30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조를 투입을 하고도 회사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거 사기 위해서 그룹이 문제가 되느냐. 근데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현찰로 30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10조 써도 20조가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냐? 불신자들이 그래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그게 바로 노마입니다. 경제의 노마. 하나님 자녀들 돈 가졌다는 사람 다락방에서 RUTC에 뭐 헌금은 10억도 안 해요. 10억도. RUTC에다가 한번 10조 해보세요. 아마 35만 명이 다 뒤로 목 잡고 넘어져 버릴 거예요.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언약이 그만큼 뿌리내리기가 어려워서 아직은 그런 큰 경제인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랜드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세금 내면서 재계 30위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이랜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토로 시작했던 그 4명의 젊은 청년들이 시작했던 기업이 지금은
뭐 중국에 가서도 뭐 10조 매출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중국에 가고도. 그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시켰어요. 그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지금 우스운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의 LA 다저스를 그걸 사겠다라고 가서 이렇게 두들기던 그런 기업이 이랜드 기업입니다. 그거 우리한테 팔면 얼마 받을 거요?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했던 기업이에요. 이랜드 기업이. 하나님 자녀들이 전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틀어지는 게 노마입니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무슨 뭐 지금 저기 이태리 노마 가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내가 넘지 못할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넘사벽이 뭐예요? 아무리 해도 못 넘어가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노마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울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노마에도 가야 되고 또 누구한테도 서야 돼요? 노마의 황제 그 주인된 노마의 주인된 황제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되니까 너는 절대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슨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노마로 보내고 노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도 하겠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직장 앞에 여러분의 사업 앞에 놓여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노마가 무엇입니까? 아무개 권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앞에 서게 하리라. 내가 그걸 보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야 그 나에게 있는 노마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작업을 나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처지를 볼 때 불가능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무리 자기 처지 지금 이드로 장로의 사이가 돼가지고 지금 양떼나 치고 있는 이 주제에 뭘 지금 뭐라고요? 애굽에 가고 내가 누구인데 바로왕에게 갑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주제를 내가 아는데요. 내가 지금 처가살이에 지금 겨우 가지고 있는 건 말라비틀이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애굽 왕 앞에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환경 앞에서 우리는 아예 좌절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한 그것을 믿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또 헛소리 하시네. 더위는 한물 간 것 같은데.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하셔. 꿈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꿈같은 얘기 헛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 말씀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을 여러분이 헛소리로 들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헛소리로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헛소리 인생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모세는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결국은 애굽으로 가서 그 200만이나 되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총칼 한 번 안 쓰고 애굽에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내는 그 긴 여정의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누가 했었어요? 80세 노인이 모세가 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니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능력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처럼 된다니까요.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다윗이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했다고 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가속도와 정확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한 방 던졌는데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지. 모세 80세 노인네가 왔다 갔다 10번 바로왕 앞에 왔다 갔다 했는데 나가라고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를 해버리잖아요. 노인네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상관없어요. 다윗처럼. 나는 짜그만 샀는데 이런데. 짜그마게도 괜찮아요.
대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로마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 그 아무것도 볼작도 없던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거기는 아메리칸 인디언밖에 없던 땅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발견된 땅이 그 땅입니다. 거기 가서 무수한 사람들이 싸우다 죽고 풍토병에 죽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당을 먼저 짓잖아요. 교회를 먼저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 사람들 청교도들이 개척한 것과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반드시 교회 먼저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절로 지금 우리에게는 내려와 있는 거예요. 감사한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저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풍토병으로 죽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추수를 한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놓고 내 의의가 조금이라도 나온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내 의의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내가 의를 나타낼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걸레로 쓰다가 수건으로 쓰고 목욕타월로 쓰고 그런 집 없어요. 걸레가 돼버리면 걸레로 쓰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월은 타월이고 걸레는 걸레입니다. 우리는 뭐였어요? 전적 타락했던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인을 의인으로 칭함을 입혀주신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뭐 좀 해놓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걸 했는데 왜 안 하나? 교회에서는 몰라줄까요? 목사님은 왜 그거를 그냥 지나갑니까?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받은 인생만 살면은 날마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신앙생활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는 인간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 준 것은 영원 구원을 하고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전제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뭐 이렇게 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너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 노트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되라고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가 내가 되라는 거죠. 아유 그거 장로님이 되시면 돼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큰 금멸요관을 받는 게 누가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꼴랑 구원받아갖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금멸요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운동 하다가 온 사람에게 금멸요관을 씌워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가지고도 군대 가서도 여러분 다르잖아요. 장교들은
여기 금태 두르는 거에다가 자기 계급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병들은 금태를 둘러줘요? 안 둘러줘요? 안 둘러줘요, 사병들은. 왜? 그만큼 사병들은 끌려온 거지 자기가 사명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교들은 자기가 자원하잖아요. 국가가 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하라고 뭐 노란 금색깔로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여러분 금색깔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든지 금색깔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모든 물건에다 금색깔 금태 둘러보세요. 여기도 금색깔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검은 거 해놓으세요. 이상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대 같은 것도 금색깔로 딱 테두리 둘러놔보세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 성막 안에 하는 것도 전부 다 뭐였어요? 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그 언약궤 다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다 금세공 해가지고 다 하게끔 한다니까. 금실로 짜게 하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왜 그래요? 그 권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서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 주변에 300명을 적어놓고 보면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걸 하면요. 그들이 부르짖고 막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것이 다 보여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모세가 되면 돼요. 내가 모세가 되면 된다니까요. 가서 뭐라고요? 그들을 건져내면 돼요. 건져내는 그물을 다 준비해놨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얼마나 그 그물을 아주 여러 겹으로 조그만 크리를 세고도 잡을 수 있도록 큰 고래도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을 촘촘하게 여러 겹으로 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못 깨달아서. 준비는 돼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한 4살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언약 전달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언제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훈련되고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달음이 오면 그때 그 말씀이 그 훈련된 게 이렇게 적용하고 여기다가 쓰라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놓으셨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질 때가 옵니다. 그게 깨달아졌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서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잘못으로 문제가 오는 거 깨닫기만 해도 축복이다. 내가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잘못이 없는데도 문제가 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이다. 어떤 것도 나를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의 불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러는 건지 두 가지로 모든 것을 검색하시면요. 하나도 나를 비껴가면서 그냥 흘려보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고 스케줄 관리를 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듣고 보고 탄식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져서 뒹굴면서 되도록 세상으로 가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탄식하셔요. 주일 강단에 무슨 말씀 생각 안 나? 자꾸 이제 그렇게 텔레파시를 보내죠. 성령으로. 야, 주보 봐봐라. 지금 너 그런 상황하고 너 주보에 하나님 말씀에 뭔 상황이 있는지 한번 잡아서 연결해봐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치료 백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잘 쳐다보세요. 제가 이 손을 이렇게 뭘 깎다가 여기가 탁 칼에 베어가지고 피가 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뭐 해야 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꼬매요? 불에다 지져요?
아니, 물에다 집어넣을까요?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자, 눈에 뭐가 들어갔고,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뭐 해야 돼요? 아르바시로 막 쑤셔가지고 이렇게 막 파내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육신적인 건 다 알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 손이 비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물이 줄줄 흐를 때는 어떻게 하고, 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만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도록 누가 그것을 자꾸 속이냔 말이에요. 사단이요. 말만 하지 마시고요. 사단 핑계 대지 마시고, 사단이 그럴지라도 내가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내가 안 속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는. 이거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 플러스 내가 말씀을 놓쳐서요.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만 했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나는 싹 빼죠. 아니, 내가 안 따라가면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밀어도 내가 뭐예요? 벽에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오건데 쳐다보다가 툭 밀어버리니까 넘어져 버리는 건데.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다리에 뭐가 걸렸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뭔데 정신 팔려가지고 구덩이 빠져본 거예요. 결국은 사단 플러스 내가 속아서요. 항상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와가 분명히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속였는데 사단 플러스 하와가 말씀이 희미해서 넘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버립니까? 저 여자가요. 저 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은 쏙 빠져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들처럼 어쩌면 똑같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단이 기가 막힌 놈이에요. 아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해버리는데요. 그럼 순간적으로 누가 당한 거예요? 내가 당했잖아요. 내가.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은 그 속임수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여러분, 안 당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야, 기적이다. 이걸 내가 안 당하고, 야, 참 말씀이 진짜 신통방통하네. 그런 체험 있잖아요. 근데 그게 30년 전에 먹은 그 맛있었던 음식처럼, 와,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아름삼삼한 거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직도 몰라, 방법을. 또 그런 방법으로 누군가가 속임수고 가져오면은 지금도 그때는 얼떨결에 그렇게 막았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불안해요. 반복해서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눈 감고도 알아요. 여자분들 설거지할 때 뭐 눈 뜨고 이거 뭐 고춧가루가 떨어졌나 아니 그냥 막 메시지 보면서 알아서 해주고 나중에 그 그릇 다시 하고 물 받아보면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여자들은요, 그냥 치고 나가는 것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뽀다다다다다다 하면 안 해. 미끄러더덩 하는데, 뽀다다다다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일은 굉장히 빨라요. 저보다 10배는 빠른데, 가서 물을 한번 받아놓으면 거기 거품이 뽀글뽀글. 그게 이제 식당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내 것을 하면은 뽀다다다다닥 해야 되거든요. 물새가 많이 나오든, 트리오를 많이 잡아먹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뽀다닥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미끄덩거린다? 말라버리면 똑같죠. 그런데 거기다 국을 담았다? 그러면 그놈들이 풀어져 나와요. 그걸 하루에 3끼씩 먹어갖고 30년을 먹는다. 엄청난 트리오를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바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뭐가 돼야 돼요? 뽀다다다닥 소리가 날 만큼 선명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지 않으면은
아예 한 발자국 또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으면은 움직이지 마시라니까요. 기다리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군데를 갔다 와야 되는데, 안 갔다 오면 죽습니까, 여러분? 그거 갔다 오면은 일이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놓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일 못해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일하러 나가요? 못 나간다니까요. 그 일을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요. 여러분 없어도. 지금 저 망우리 공동면지 36만 기가 저기 누워있다는데 저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안 오면 우리 집은 누가 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증조부, 우리 할머니, 그분들 돌아가시면 나는 우리 집안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다 하더라고요. 다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들이 어떻게 할까? 진짜 지 양말 하나 못 바르는데 어떻게 살까? 살아요. 양말 안 빨고도 빤 것처럼 신을 수 있도록 그런 세대가 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나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앞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운 일 생기십니까?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능력을 체험하고 소원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방법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시험을 준비하든 무슨 난공불락의 열이고 노마를 내가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끝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성을 향하여 무너져라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왜 여리고성입니까? 그 모든 중동 근동에 다 사람들이 다 아는 성이요. 그만큼 유명한 성입니다. 즉 노마 같은 성이에요. 그 성을 상징적인 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우리는 말도 안 돼. 헐 그런 게 어딨어. 하는 방법으로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무너져라 했는데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열이고 어마어마한 노마가 가로막고 있는 거 있어요. 사업에도 있고 공부에도 있고 사람 인간관계에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인도받으신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있는 분야의 최고의 서밋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모세, 이제 모세가 그걸 수용하고 가겠다 이렇게 하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까지 하는데 누구까지 죽어버려요? 장자 죽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장자가 죽으면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냥 막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다 가지고 나가라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도 안 빼앗깁니다. 흑암이 무너지면요 싹 다 우리 것이 되어버려요. 지금 흑암에 붙잡혀 있는 그 현장이 다 우리 게 된다니까요. 침 흘리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시고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면은 그건 전부 다 우리 것으로 접수가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 거이 돼요? 이기는 나라의 것이 다 돼버리잖아요. 그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많다. 다 그 다이아몬드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려요. 영국이 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유럽이 잘 사는 나라가 먼저 된 거예요? 전부 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약소 국가들에 있는 모든 금문보화를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전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5군데의 영적 전쟁터를 만들어라. 그게 말씀운동 5군데. 근데 나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되는 나하고 관계되는 가정, 나하고 관계되는 직장, 나하고 관계되는 현장,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 거기다가 말씀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힘드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운동을 펴라는 거예요. 사탄을 꺾는 비밀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탄 꺾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사상화되고 체질됐을 때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고 우습게 여기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 저거 진짜요. 뭐가 진짜요? 저게 진짜라니까. 저게 뭐가 저게 교회 다니는 것 중에 내가 본 중에는 진짜야. 저게 왜? 아무튼 진짜. 그래요? 뭐 특별한 건 뭐 있는데? 아무튼 진짜 백이요. 저기가 진짜 백이라니까. 다른 것들은 다 헛거예요. 헛거. 그 진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일심전심 지속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평가를 안 내려요.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불신자들이 볼 때 초대교회에 뭐라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도다. 비로소 그들이 뭐예요? 그 핍박이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떠한 생명과 경제적인 위축이 와도 그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앞에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가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저들이 진짜라고. 그래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마귀인이고.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제사를 지내도 안 되고 점을 봐도 안 되고 막 이제 내린고대 해갖고 일주일 만에 따끈따끈한 하던데 거기 가서 막 복채를 주고 하고 왔는데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될까? 그럼 눈으로 탁 째려봐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 뜻인지 알아요. 싹 봉투 내밀어요. 조금만 이렇게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쫙 쳐다보세요. 네가 무당 찾아가면 그렇게 빈손으로 가냐? 이렇게 탁 쳐다봐 보세요. 한 5초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싹 지갑 꺼내갖고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끝나버린다니까 그거를. 귀신 아니라 귀신 할배도 끝나버려요. 마귀 사탄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노략질하면서 그 영혼이 제일 좋아하는 뭐예요? 돈을 노략질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무속인한테 1년에 들어가는 경제 돈이 얼마라고요? 4조 8천억. 아까 10조 5천억을 들어가지고 전혀 감흥이 없죠. 근데 아무튼 무당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4조 8천억이나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편 90편 10절에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빈손으로 옵니다. 이 땅에 왔다가. 그 빈손으로 가고요.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든 마귀 자녀든 육신이 죽는 것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는 3번 죽는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는 이미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죠?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죽은 상태로. 그걸 살렸잖아요. 또 육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또 쓰죠. 그래서 불신자는 3번이나 죽습니다. 죽어서 나오고, 육이 죽고, 영원한 영벌 속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에다 방향 맞추고 내가 거기에 올인하고
일신년이 지속하면은 우리 후대 천대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 천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 누리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우리 후대가 3, 4대가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면은 내 후대가 3, 4대가 저주를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축복이냐 저주가 갈라져요?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 후대까지 나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 3, 4대가 저주를. 여러분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주와 축복이 누구로부터 나가느냐? 나로부터 나가요. 나로부터. 그러면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줬어요? 분명히 저는 얘기했고 이건 녹음되고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10년 되든 20년 되든 여러분 언제든지 이거 갖고 저는 증거를 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2번 산다 하면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봐요. 근데 그 한 번 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면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눕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이 위해지는 것이라면 하세요. 여러분. 도둑질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면 하나니까요. 그러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내 팔을 잘라서라도 그것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은 생명과 인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우리 인생,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생명, 건강, 물질을 우리에게 생명 남은 것, 또 물질, 건강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러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소원에 방향 맞추어서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건강, 물질을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헛군데 우리 시간 보내지 않고 헛군데 건강 낭비하지 않고 헛군데다가 물질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과 물질과 건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 천대가 나로 말미암아 축복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